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꿈을 꾸시고 가끔씩 목사인 저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 이 꿈은 어떤 꿈인가요? 실제적으로 지난번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배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치아가 빠지는 꿈을 꿨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대통령을 만나는 꿈을 꿨는데 이것은 어떠한 꿈인가요? 라는 질문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꿈을 해석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영성도 저는 꿈을 해석할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되는 가운데서 성경을 좀 찾아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왔던 요셉의 꿈도 그렇고요. 다니엘의 환상과 꿈도 그렇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알려주시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꿈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천국, 3층 천이라고 번역된 천국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은 봅니다. 성경에도 꿈 이야기가 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환상을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간단한 방법 두 가지인데요. 제게 오시면 제가 이렇게 다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분이 좋고 괜찮은 느낌의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꿈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꿈을 꾸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안 좋은 느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꿈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됩니다.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쁜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꿈은 반대다, 개꿈이네, 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결국은 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라는 해석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건 분명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꿈에 해석하는 방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와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 빼고는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목사에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꿈풀이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꿈과 환상이 아무리 선명하고 내게 임하여도 그것이 기억에 남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꿈과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기온 최종의 권위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꿈풀이 해석에 대하여서 너무 입장까지 맞으시고, 기분 좋은 꿈은 좋은 일이 일어날라 보다, 안 좋은 꿈은 반대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날라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조건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요 똑같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 먹지 않는 분 많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미끌미끌하다고 미끄러진다고 미역국 잘 안 드시는데 어떤 예민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 사람은 가족 식구들에게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안 된다, 풀렸다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험 당일에 시험을 준비하고 문구류를 챙겨서 나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수험표가 땅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구누구야 수험표가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미끄러졌다, 떨어졌다, 풀렸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수험표가 땅에 딱 떨어지니 시험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재치 있게 그 한 예민한 친구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라 수험표가 바닥에 딱 붙었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험 딱 붙고 오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수험표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이 자체는 시험표가 바닥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막연하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는 이렇게 현상보다 해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달라집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 꿈꾸는 자는 오는도다라고 들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던 이삭 아들을 낳았고요. 이삭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에서 그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야곱이 가장 아는 사람이었고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랄 때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냥 예쁜 비단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 소매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옷이 아니라 무희들이 춤추는 것처럼 소매가 여기까지 가려진 옷을 채색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이 가려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냐면 노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의 형제, 배다른 형제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죠. 바로 아버지의 기울어진 사랑, 이 편애를 통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꿈이거든요. 하나는 곡식단 꿈을 꾸었는데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도 내게 절을 했다라는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을 상황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면 딱 입을 닫고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형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은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들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말씀을 바라보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기 꿈꾸는 자, 자기 꿈만 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조롱 섞인 말을 바라보면서 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큰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에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던져놓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게 놔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손내에 피를 묻히지 말고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미디안 상인이 그를 구출했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의 농락을 당해서 간음죄로 피소당해서 옥에 갇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여서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에 바로는 자신의 꿈으로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살찐 7 암소와 마른 7 암소의 꿈을 이야기했고요, 풍성한 7 이삭의 꿈과 마른 이삭 7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의 모든 나라에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기가 막힌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요, 요셉은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간과 창고를 짓고 그곳에서 풍년된 음식들을 모아놉니다. 그리고 7년 흉년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7년 동안의 흉년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돈과 명예의 권세를 누리지요. 그런데 이 흉년은요, 이스라엘 땅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남은 형제들에게 얘야, 내가 들으니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은 좀 구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흐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요셉이 여러 가지의 사건을 거치고 자기의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4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 하고. 이제 요셉은요, 형들을 만남에 너무 마음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서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형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대신에 나를 볼모로 잡아주소서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의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알아서 놀라지 않는데 애굽에서 자신들에게 이런 먹을 것을 빌리러 왔던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을 보면서 우니까, 그것도 대성통곡을 하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오픈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질문에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죽이려고 광야 구덩이에 버렸는데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자기가 물건을 꾸러온 요셉,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이제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에게로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애굽에 판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매일마다 새벽 예배 강해를 통해서 요즘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마태복음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무엇하지 않으시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요셉도 자신의 일생이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탓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해석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럼 요셉이었는데 형들이 물건을 먹을 걸 양식을 꾸러 오면요, 저는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둘 겁니다. 나를 죽이고 욕보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평생 힘들고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해석은 중요합니다. 요셉의 일생의 고난의 일생,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런데 이 요셉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PPT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고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뜻이 바로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내게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설명합니다. 저는 요셉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생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당했는데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웃는 날만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속상하여서 답답하여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티게 하여 주셨고 그 힘듦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이기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쩔 때는 다 때려치고 싶었던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실 거라는 믿음 갖고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곧 깨달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한 요셉, 노예로 팔려가 인생의 끝자락까지 간 요셉, 간음죄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끌려간 요셉이 그때 포기하고 낭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해석했다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는 멈춰 섰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PPT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교회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석샘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온 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님의 귀한 믿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형들의 만남을 마치고 얼른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50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걱정합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요셉의 마지막의 해석은 정말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말씀 PPT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절의 밑줄 친 거를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였나니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을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고 지금 울음과 흑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웃음과 광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3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인생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섭리를 깨닫는 자가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속상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악을 선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